자, 우리 친구들 처음에 뭐 버렸어요? 네, 선생님 벽 보고 얘기하는 것 같네요. 자, 첫 번째로 뭐 버렸어요? 어떤 거? 욕심. 우리 유년부 친구들 두 번째로 뭐 버렸게? 첫 번째가 욕심. 미움. 우리 초등부 친구들 세 번째 뭐? 다툼. 네 번째 마지막. 네, 부끄러운 옛사랑까지. 아이고야. 우리 친구들 설날에는 떡국 많이 먹었어요? 먹은 친구들도 있고 안 먹은 친구들도 있는데 몇 그릇 먹었어요? 8그릇? 2그릇? 4그릇? 초등부 친구 아니에요? 유년부 자리에 앉아있는 것 같은데. 1그릇, 또 2그릇. 우리 초등부 친구들 몇 그릇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또 왜 안 먹었어? 나이 먹기 싫어? 몇 그릇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왜 이렇게 안 먹은 친구들이 많지? 자, 우리 세 번째 곡으로 나는야 주여리니 한번 해볼 거예요. 이거는 유년부 친구들이 한 번도 안 해봤던 곡이야. 해봤어? 어디서 해봤어요? 교회에서 기억나요? 맞아요. 유치부에서 한번 해봤다는 소리는 들었던 것 같아요. 자, 우리 나는야 주여리니 한번 해볼게요. 따라하는 것 같은데 유년부 친구들 어려워요? 쉬워요?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쉽죠? 네, 우리 친구들은 이렇게 막 뛰는 거 하고 싶죠? 아니야? 아무것도 하기 싫어? 그럼 찬양이라도 불러, 알겠죠? 자, 우리 1학년 친구들 어려워요? 아니요? 괜찮아요? 네, 관심이 없어 보여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저번에 연합예배 때 초등부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해주셨던 곡이 있는데 우리 친구들 기억이 날까요? 그쵸? 제목이 나와 있죠? 제목 나와 있으니까 알죠? 자, 우리 1학년 친구들한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찬양으로만 한번 같이 따라해 볼게요. 자, 찬양에 우리 친구들 집중해 주세요.
고백해 볼게요. 어두운 등은 밝히시고 갇혔던 마음 열어주시니 예수님은 나의 빛이요 나의 소망이시니 두렵지 않네 무섭지 않네 내게 너무 걱정 없으니 밝은 빛 하늘 소망 따라서 그분 따라가려네. 자, 우리 친구들 앉아주세요. 자,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 시작할게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78장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솜씨 기쁘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와 저녁문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동물이 아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 큰 뜻을 알듯하도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서 기쁘게 예배 드림을 감사합니다. 나약해지고 주님께 자꾸만 멀어져 가는 우리의 믿음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죄악된 마음과 행동을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을 주사 정결한 신앙을 주세요. 만병의 치료자 되시는 주님, 속히 우한 코로나를 말라 소멸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고 찬송하게 하옵소서. 경제와 사회가 예전처럼 정상으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모든 학교에서 마음껏 공부하게 해주세요. 오늘 은혜의 말씀을 전하시는 김영찬 전사님,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실 줄 믿어요. 영상 예배 드리는 친구들에게도 더욱 큰 은혜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뭔가요?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니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함께 읽을 말씀 창세기 18장 17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해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멘. 안녕하세요, 유년부 친구들, 초등부 친구들. 우리 유년부 친구들 전도사님 알아요? 알아요? 모르는 친구들도 많죠? 전도사님 이름 뭔지 알아요? 이름은 모르는데 알긴 알아요? 누가 말한 것 같은데? 어떻게 알았어요? 써 있어요. 벌써부터 똑똑한 친구가.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6학년 친구들까지 저 다 알죠? 글쎄요. 3, 4학년 제가 처음 여기 맡았을 때 그때가 지금 6학년 친구들인 것 같아요. 우리 그때부터 했었는데 전사님이 인사 안 하면 어떻게 했어요? 혹시 기억해요? 전사님이 인사했는데 인사 안 받아주면은 인사 계속 하거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걸로는 안 돼. 아직도 전사님한테 인사해줄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마음이 너무 완악해서 전사님 이렇게 인사해줄 생각이 없는 건가? 자, 우리 코로나인데 이렇게 같이 인사할 얘기가 많지 않잖아요, 전사님이랑. 그러니까 이 기회에 같이 기쁨으로써 같이 웃으면서 전사님이랑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그래요, 안녕하세요. 정말 안녕합니다. 너무 오랜만에 이렇게 같이 한자리에 여러분도 보고 또 1, 2, 3학년 유년부 친구들도 앞에서 이렇게 설교할 수 있게 된 게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코로나 자리에서 정말 이 한자리에 여러분이 나와 있는 게 하나님께 너무나 큰 은혜고 너무나 감사할 거리인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라는 제목이에요. 지난 주일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초등부도 그렇고 유년부도 그렇고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 나누면서 복의 통로에 대해서 말씀 나눴어요. 복의 통로 기억나요? 그렇죠. 우리가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로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복의 통로가 되어요 라고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이삭을 또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이에요.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본문 18절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언급하셨어요. 너는 강대한 나라가 되고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뭐를 받아요? 맞아요.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내가 너무나 그 악함이 크니 그것이 맞는지 아닌지 내가 내려가서 그 행한 것을 보고 판단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뭘까요? 혹시 비슷한 말씀 기억나는 거 있어요? 우리 지난주인가 지지난주 한 2주 전쯤에 얘기 나눴던 것 같은데 우리 창세기 11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11장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아멘. 사람들이 하늘에 닿으려고 또 그 하늘에 이름을 내려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려고 뭘 지었죠? 그쵸, 바벨탑을 지었었죠. 그 바벨탑을 짓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자 하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소돔과 고모라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이 가득하여져서 그들에게 부르짖음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옳은지 혹은 그 죄악이 너무나 가득한지를 내려오셔서 살펴보시기 위해서 이같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바벨탑에서는 그 잘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됐나요? 어떻게 된지 기억해요? 바벨탑에서 하나님이 내려와서 어떻게 하셨죠? 사람들을? 언어가 다르게 하고 또 뭐 하셨죠? 언어가 다르고 온 지면에 흩으시고 또 이름을 바벨이라고 지으셨죠. 그들은 결국 심판을 받았던 거예요. 서로 다른 말을 하게 됐고 또 온 지면에 흩어지게 되었고 그렇게 오늘 소돔과 고모라 역시 하나님께서는 내려오셔서 보시기에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옳지 않다면 그들에게 심판을 주시기 위해서 내려오셔서 확인하시겠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님,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다고 하셨는데 거기에는 악인도 있겠지만 말이에요. 의인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또 50명만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의로서 하나님인데 의인과 악인을 같이 심판하시는 것은 그건 좀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하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케이, 당연히 50명이어도 내가 용서하겠다. 그러자 아브라함 뭐라 했어요? 잠깐만요 하나님, 50명도 맞는데 혹시 5명이 부족하면 어떡하시겠습니까? 5명도 좋다 이거야. 또 말하죠. 성질이 너무 급하신 거 아닙니까? 45명도 맞는데 혹시 40명이면 어떡하시겠습니까? 40명이면 심판을 멸하시겠습니까? 40명도 좋다. 다 오케이 하겠다. 30명은 어떠시겠습니까? 화내지 말고 들어보세요. 30명만 있어도 혹시 심판을 면해 주시겠습니까? 어찌하시겠습니까, 하나님? 5명, 30명도 좋다. 20명도 좋다. 하나님, 화내지 말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들어보세요. 혹시 의인이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0명 있어도 심판을 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대답은 뭐였을까요? 하나님은 당연하게 오케이, 10명만 있어도 내가 용서하겠다, 심판을 면하겠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뭘까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10명만 구원해달라, 50명만 구원해달라, 40명만 구원해달라, 30명만 구원해달라, 20명만 구원해달라. 우리가 이 대화를 보고 또 그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명하신 것, 복을 약속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본문에서 무엇을 알아가야 되고 또 어떤 것을 살펴봐야 되는 걸까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계획하셨죠. 그리고 실제로 소돔은 어떻게 됐죠? 이후에 성경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소돔은 멸망했어요. 우리는 이거 처음 읽으면 모를 수도 있지만 소돔은 이미 멸망을 했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을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 말씀하셨을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소돔을 멸망시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50명만 있으면 용서해달라. 아니 45명만 있으면 용서해달라. 아니다 40명, 30명, 20명, 10명에 이르기까지 의인 10명만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다 들어주셨죠. 아니 다 들어주실 거면은 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아브라함이 기도로서 10명만 있어도 구원해 주세요 했을 때 알았다 내가 10명만 있으면 구원해 줄게. 그런데 왜 아브라함한테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심판을 말하신 이유. 우리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본문 19절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것을 이루려 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씀일까요? 무엇을 이루려 한다는 말일까요?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려고 이처럼 말씀하신 것이에요. 아니 전도사님, 아니 심판을 말하신다면서 복을 주시는 거랑 뭔 상관이 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악한 것이 너무 가득하여서 그것을 심판하시겠다고 말하는데 그게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는 것을 이루는 것에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해가 안 될 수 있겠죠? 지난 시간에 복의 통로에 대해서 나눴었죠. 아까 복의 통로 다들 안다 그랬죠? 복의 통로를 말하면서 유년부도 그렇고 초동부도 그렇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받으며 아브라함을 인해서 그것이 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즉 사람들은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다시 돌아가서 그럼 아브라함에게 심판을 말하신 것이 복이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소돔은 그대로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소돔 그냥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 안 하고 그냥 소돔이 그대로 있었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잘 상상이 안 가요? 아브라함에게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셨으니까 아브라함에게 말을 안 했어도 어떻게 됐을까요? 그 소돔의 악한 것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았겠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소돔을 멸망시킨다는 것을 말하지 않았으면 자연스럽게 멸망을 당할 소돔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굳이 그거를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받고 또 복을 받을 수 있게 해주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기도로 인해서 의인이 50명만 있으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또 의인이 45명만 있으면 40명만 있으면 30명만 있으면 20명만 있으면 아니 더 나아가서 의인이 10명만 있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복을, 당연히 당했을 그 소돔이 그 멸망에서 피할 수 있는 복의 길을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열려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소돔의 심판을 말씀하신 것이고, 곧 이것이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복을 이루려 함이다 라는 것을 이루시기 위한 말씀을 오늘 기록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였을까요? 그가 어떻게 믿는가 하는 믿음의 자세를 생각해 보고자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아브라함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이 지금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소돔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어요. 소돔은 어떤 성읍일까요? 소돔은 어떤 성이죠? 오늘 본문을 읽었으면 알게 될 건데,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라고 말하는 성읍이었어요. 즉 뭐예요? 그 안에서 온갖 죄악들이, 온갖 나쁜 것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멸망시킬 정도로 그 안에서는 이미 죄악이 무겁게 자리 잡았던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들을, 그러한 성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될까요? 아니, 저 나쁜 놈들은 하나님께서 심판 좀 안 주시나? 아니, 저 악한 사람이 왜 나보다 더 잘 살지? 그런 생각 들 수 있죠. 왜 저 악한 성읍 가운데서 너무나 심히 무거울 정도로 왜 그런 성읍을 가만히 두시는 걸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악이 가득하면은 심판을 받는 게 당연해요.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하시기를 죄의 삭은 뭐라 했죠? 그렇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물건을 사면은 뭘 지불해요? 돈을 내죠. 우리가 물건을 살 때 돈을 지불하듯이 죄를 지으면 그것을 죽음으로 지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나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 안에서, 그 악한 그 성읍 소돔에서 악인들 안에 있는 의인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그 의인으로 인해서 그 의인들을 봐서라도 그들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아브라함은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 뭘로 기도를 했을까요? 믿음으로 기도를 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심판을 말하신 것은 결국에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고, 그 안에서 아브라함이 믿는 사람으로서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 어떠한 모습을 보이시길 원하시는지를 기대하고서 아브라함에게 심판의 말을 해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나쁜 것이었죠. 악함이 가득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악하다 할 정도로 그 소돔 성읍은 너무나 악함에 물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의로운 것을 보는 믿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의 자세가 바로 그러한 믿음의 자세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50명을 말했었다가 45명을 말하고, 또 30명을 말하고, 20명을 말하고, 10명을 말했죠. 왜 계속 말을 바꿀까요? 어떻게 보면은 이 모습만 봤을 때는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도 볼 수 있어요. 50명 했다가 의인이 50명이 없으면 어떡하지? 조금 불안한가? 그 45명은 어떤가요? 45명 조금 불안한가? 40명은요? 30명은 아직도 좀 불안한가? 20명은요? 아직도 불안한가? 10명은 있겠지. 이러한 모습으로도 보일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그 아브라함의 믿음 없어 보일 수도 있는 그 행위를 다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신 것은 그것이 몇 명인지, 몇 명을 통해서 구원해 달라 하는 것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 인원수, 그 머릿수를 보신 것이 아니라 그 악함 가운데서 의로운 것을 보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은 그 믿음을 통해서,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무엇을 받게 되는 거죠?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복을 받게 하기를 이루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러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원래라면 심판을 받아 마땅했을, 멸망했을, 그 멸망하고 또 아예 없어졌어야 할 소돔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고, 그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는 거예요. 인원수가 중요하지 않았죠. 아까도 말한 것처럼. 왜냐고요? 우리 18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아멘. 인원수가 중요하지 않은 이유, 처음부터 말하고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 즉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50명이 중요하겠어요? 40명이 중요하겠어요? 10명이 중요하겠습니까? 이미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복을 받을 길이 열려 있던 거예요. 이것이 곧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소돔의 심판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이유, 그리고 그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또 배워가야 하는 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의 통로가 되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셨어요. 그러한 기도를 돕고도 아브라함으로 통해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고 그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할 것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왜 말씀하셨는지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러한 기도를 왜 들어주셨는지, 그 기도를 듣고서 모두 들어주신 이유, 다 내가 용서하겠다 말씀하신 이유를 여러분이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길 원해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자세 또한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이 그 악한 것들 가운데서 의로운 것을 보는 그 믿음, 그 멸망하기에 당연했던 그 소돔 가운데서 의인들을 빌어서 하나님께 간구했던 그 믿음, 그 믿음의 자세가 여러분의 자세가 되길 원해요. 한 주간도,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는, 그리고 여러분 또한 그러한 믿음의 자세를 갖고 여러분이 그 안에서 그 의로운 것을 보는 믿음,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바르게 볼 수 있는 믿음의 자세를 통해서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도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는 그런 유년부 친구들, 그리고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할게요. 기도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볼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주신다 하신 것을 이루시는 것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믿음으로써 기도하며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복의 통로가 된 것처럼 우리 또한 악한 것들 가운데서 의로운 것을 찾는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자세로 기도해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는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 오늘 하루도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헌금 시간 가질게요. 나는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헌금한 시간 헌금 기도할게요. 두 손 잡고 두 눈 감고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유년부 초등부 아이들이 작은 손 모아서 하나님께 큰 예물을 올립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서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복을 내려주시고 그들이 살아가면서 그 큰 복을 누리고 또한 복의 통로로서 그 복을 나누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 하나님, 예배 준비한 손길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항상 감사가 넘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 오늘 하루도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안녕하세요.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현장 예배를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또 많이 안 오면 어떡하나, 또 너무 많이 오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그래도 적정한 인원이 와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주도 계속 현장 예배가 있을 예정이니까 오늘 나온 친구들 올 수 있으면 오시고요. 또 영상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도 올 수 있으면 오셔서 또 자리를 가득 채워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도 이제 끝나면은 반별로 모임이 갖는 다음에 내려가시면은 간식을 나눠드릴 거예요. 그래서 매주 간식이 있을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기대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초등부는 필사 계속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내용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 17절에서 26절, 네, 창세기 18장 17절에서 26절 필사 노트에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